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영으로 잘 인도받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움직여 주셔서 말씀이 빛처럼 또 말씀이 등불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신령한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평생 물질 때문에 고민하며 울지 않고 자기 영혼과 가족과 또 다른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을 가지고 울며 간구할 수 있는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이어서 배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길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자가 나를 해하지 않을 거라 하는 믿음에서 인도를 받는 거지요. 전도도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영혼에게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소개할 때 그들이 인도받는 이유는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볼 때 자기보다 더 낫다고 여길 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잘하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영광이 되고 그렇지 못하고 좀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쳐다도 안 보시고 이상한 사람이냐 그런 의미보다 실상은 하나님 앞에는 늘 죄인이라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도할 때에 그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의심이 되거나 두려울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어느 때냐면 그분이 신뢰가 덜 될 때, 내가 가진 생각이나 계획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될 때, 아니 낫다고까지는 혹시 못 돼도 내 생각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거기 이렇게 확 굴복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한테 강권하듯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당장은 그것이 좀 징계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좀 답답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도대체 속을 알 수 없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맞는 거야?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건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죽는 것, 말도 안 되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 사실 나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믿는 건 단 하나, 하나님만 유일하게 선하신 분. 그 길을 따라가면 죽는 일 없다. 적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주 엄청나서 주를 믿으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대단하면 좋겠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여기서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순간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네가 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었는데, 나사로도 너 믿고 막 그러다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인가? 사실은 거기 죽지 아니하니라는 말이 목숨이 안 끊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절대로 망하거나 진멸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행한 일만큼은 반드시 남는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 사람에게 베푼 친절은 간혹 괜히 했다 싶을 때가 있죠. 그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괜히 했다 싶잖아요. 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면 괜히 했다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달 주제로 삼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심사를 다 기록해 놓고 계신다. 이 땅에선 안 보이고 사라지는 것 같고 남들 사는 거 보니까 난 괜히 미련하게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하나도 후회될 것이 없을 거라. 우리가 지금껏 어떤 모양으로 살아왔던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방향으로 인도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절대로 후회할 것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원수는 그러니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들도 다 그 정도는 살아. 넌 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아. 그러면서 회개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인도받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해봐서 무슨 소용이야. 뭐가 유익했어? 다 필요 없는 거잖아. 라고 낙심해서 뒤집어 얻게끔 만드는 거죠. 원수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향대로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하나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다 모아놓고 봤더니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간혹 뒤돌아보면 순간순간 너무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어떨 때는 이빨이 갈릴 만큼
어쩔 땐 너무너무 억울해서 잠이 못 들 만큼 이렇게 펄펄 뛸 만한 상황들이 분명히 몇 번씩들은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 지내놓고 그 모든 사건을 모자이크하듯이 딱 맞춰보면 아,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계속 인도해 나가고 계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이더라고요. 적어도 그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정말 신앙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굉장히 높은 것, 어쩔 때는 굉장히 낮은 것, 어쩔 때는 굉장히 밝은 곳, 어쩔 때는 굉장히 어두운 곳에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근데 누구한테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던가?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명령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시하심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그냥 꺼내놓으면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잘 배웠죠? 사랑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근데 그를 위한다는 게 뭐냐면 그를 살리는 거죠. 그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는 사랑인데 저쪽은 스토커로 느끼는 거죠. 요새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자기는 사랑이래요. 사랑해서 그 여자 방에도 들어갔고, 사랑해서 그 여자도 쫓아다녔고, 사랑해서 그 여자 핸드폰도 막 뒤져봤고 막 이런 거예요. 우편물도 뒤지고.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 마음대로 막 감정을 표현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나 좋을 때는 막 미친 것처럼 막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댕기고, 나 기분 나쁠 때는 잠수하듯이 숨고, 이런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고 하는 게 사실은 사랑이죠. 그 사람의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아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세대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남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게 이 세대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이 세대라는 얘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이거. 이게 아주 요즘 세대에 굉장히 팽배한 거예요. 남이 불편하든 말든 나, 내 아이, 내 가족이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가장 먼 거예요.
좀 키우면 우리 교회, 우리 동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례식장이 꼭 필요한데 우리 동네는 안 돼. 발전소가 꼭 필요한데 우리 동네는 안 돼. 뭐 이런 일들이 꼭 해야 되는데 우리 빼고 남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내게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주든 뭐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저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를 존중한다는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존중하는 것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참 요즘은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전도하기도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가득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면서 살려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무리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점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렵겠다. 또 요즘 세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좀 이상한 사람들로 보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온 사회가 들어서 핍박을 하고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럴까라고 생각했더니 실제로 잘못해서도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도 그들이 사는 삶과 너무 달라서 함께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래도 적어도 이만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때,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의 때에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요즘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두 사람의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소 사람 사울과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사람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다는 아니지만 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어져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협의하시거나 우리의 계획에 동참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다 맡기시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 게 그거예요. 제가 가장 크게 무겁고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제가 뭔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스스로 느끼는 압박이 있거든요. 적어도 내가 담임자니까, 섬기는 목사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만 내게 맡기신 거구나,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분명히 확 와닿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라고 칭하셨을 때 각각에게 맞는 분량들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의 목까지 고민하고 넘어가면 이건 오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까지 넘어가면 오바가 되는 거죠. 오늘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뜨겁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자 막 이렇게 갔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기록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막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 전도는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빌립에게 맡기셨어요. 아니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은 이 사람들이 또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나 스데반 아예 거기서 순교해버렸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빌립이 등장해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성령이 일루도 데려갔다 절루도 데려갔다 우리가 봤잖아요. 자, 그렇게 막 역사를 하면서 붕붕 날아다니게 하셨으면 이 사람이 세상 끝까지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울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세상 끝까지 전도하는 그릇으로 내가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랬어요. 그렇게 봤더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면 예루살렘은 베드로, 유다와 사마리아는 빌립, 그 다음에 땅끝은 바울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그러니 사실 자기에게 주어진 주의 뜻대로 명령된 것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한과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목사이지만 내가 목사로서 그럼 어디까지 다가가고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 이런 거예요. 그게 불분명해지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저 사람이 안 원하니까 여기까지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게 주신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거를 보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그런 사울을 예수께서 만나셨어요. 그렇죠? 만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아니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를 변화시키시고 성령 주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아나니아는 왜 끼죠?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뜻하신 바가 있는 거죠.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나니아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보면 사울을 만들기 위해서 아나니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는 아나니아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사울에겐 사울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막 섬기고 봉사했어요. 내가 저를 위하여 해줬다? 굉장한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 명령대로 난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내가 저 사람에게 공치사를 들을 것도 없고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다 말할 것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목사가 내가 설교하고 내가 성경 가르치고 내가 교육시키고 내가 안수하고 내가 기도해줘서 너 이렇게 됐다. 이거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그때 그 일을 맡기셨으니까 내가 한 것뿐이죠. 내가 그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섬겨준 건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하나 나는 그 사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결국 다 각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더 낫고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인이 조금이고 빌립은 막 신령한 역사를 했으니 신령한 사람이고 사울은 나쁜 짓을 했다 돌아왔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그렇지 않아요. 다 각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베드로는 처음 시작이라 너무 힘들었으니 괴롭고 빌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된 상태였고 사울은 다른 사람들이 겪어놓은 것 했으니까 사울은 별로다. 그것도 아니에요.
간혹 이런 얘기하죠. 저 사람은 개척교회 목사라 힘들 거다. 저 사람은 그냥 물려받았으니 편할 거다. 아니요. 거긴 거기대로 하나님의 일이고요. 개척은 개척대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 사람 목사라 힘들고 저 사람은 평신도라 쉬울 거다. 그렇지 않아요. 돈 벌면서 사는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 힘들고요. 목회만 하고 있는 목사는 목사대로 힘들어요. 그건 다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서로 비교할 것도 없고 나 때문에 어떻게 됐다 말았다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고 내게 맡긴 한계가 어딘가를 잘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내 생각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사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넘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 사랑이 뜨겁게 넘쳤어요. 그래서 외국까지 가서라도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열심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자기가, 율법자 중에 율법자인 자기가, 로마 시민이었던 자기가 어느 한순간에 눈이 멀고 저주받은 사람이 됐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눈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 죄 때문일까? 부모 죄 때문일까?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병에 걸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 병 들어 있으면 회개 안 해서 그렇다고 뭐 잘못해서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가 병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깝깝해지죠 이게. 마치 지금 사울은 그런 상태예요.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부터 문제인 거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눈 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세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계획을 계속 실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 그때는 잘못됐고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본인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때는 내가 예수의 원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를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좀 달라요. 우리는 실수 같은데 하나님은 실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그러져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끝났다, 나는 틀렸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과거의 어느 때 때문일까? 이럴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될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어떠냐? 자, 사도행전 22장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할 때 내용인데요. 이렇게 아나니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율법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이 저 사람 똑똑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계 석학이라고 이루어지는 사람이 저 사람 되게 똑똑해.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은혜 받는 데도 굉장히 완벽하고 행실도 굉장히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 사실 보세요.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를 살피면 누가 낫습니까? 당연히 아나니아가 낫죠.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완전한데 예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율법으로도 완전하고 이 사람은 예수의 은혜로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 이미 다 준비된 아나니아를 쓰는 게 아니라 사울을 쓰는 거예요.
왜 꼭 못한 사람만, 그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이 상태 이대로도 이미 완벽해요. 근데 사울은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잘하는 놈을 더 잘하게, 못하는 놈은 버리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잘하는 놈은 그대로 둬도 잘해요. 그러니까 아벨 같은 사람은 한 번 예배에 완성되어지니까 굳이 이 땅에 주실 필요가 없어요.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든 고쳐야 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물론 마지막 날에는 잘한 사람은 더 있게 하시고 안 한 사람은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심판에 되기 이전까지는 그의 사랑은 계속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잘하고 말 잘 듣고 충성되고 얌전하고 조용하고 이런 성품 좋은 사람에게 계속 일을 맡기죠. 시끄럽고 불평 많고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맡겨. 왜? 서로 불편하니까. 근데 성경은 뒤집어져 있어요. 왜? 그도 살려야 되니까. 어쨌든 아나니아가 그렇게 훌륭한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나니아 뭐 기도했을까요? 아나니아 나중에 고백을 보면 사울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고든 거리, 직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넓은 고든 거리라는 말이에요. 아마 대로였던 모양이에요. 다메섹에. 거기에 가면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5사람 사울 얘기 내가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수많은 형제들한테 해를 끼치고 여기도 지금 우리 잡으러 온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길 가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추해 보건대 아나니아는 분명히 이런 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을 막아주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스데반도 죽었대요. 하나님, 여기 있는 형제들을 좀 도와주시고 곤란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저를 좀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럼 응답이 왔죠. 눈이 멀어서 여기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못한대요. 아싸, 할렐루야, 응답됐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가가지고 고쳐주래요.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기도는 어디로 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 건 어디 갔냐고. 내 기도대로 되시는 것 같더니 이걸 뒤집어가지고 저를 도우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사울의 계획과도 말도 안 되고 아나니아의 기도와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을 보십니다. 사울이 절대로 볼 수 없는, 아나니아가 절대로 볼 수 없는 선함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네가 만났던 그 예수가 내게도 나타나셔서 너를 도우라 하신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보게 하고 또 침례를 베풀고 성령 받게 하고 음식을 먹이고 강건하게 회복되기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렇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이 문제 있으면 나 죽을 것 같아, 큰일 났어. 그런데 그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은 정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만 제발 안 되게 해주세요. 반대로 하나님 요거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만 딱 안 되든가, 딱 그것만 되든가, 그러면 정말로 미치고 팔딱 뛰잖아요. 이건 뭐지? 내가 남들 앞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나니아가 그렇게 칭찬받는 유대인이니까 그 다메섹에서 아마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었던 그 형제들이 아마 아나니아에게 기도 부탁 안 했겠습니까? 우리는 영감이 없지만 당신은 대단하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가서 사울을 고쳐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단 2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찾아야 될 건 하나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내게 정하신 때가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게 정말 맞나? 그게 분명해지면 목숨을 걸고서 해야죠. 그게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제대로 분별하는 게 필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땐지 저땐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야죠. 외치기는 해야죠. 알아보려고 노력은 해야죠. 아까 찬양했던 맨 마지막 가사가 의지 없이 단인이 나를 도와주소서예요. 적어도 알아보려고 하고 분별해 보려고 하고 생각해 보려고 해야 들려지는 거죠. 왜 하필 아나니아였을까? 왜 사울은 그때 그 순간에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아나니아도 선한 유대인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울이 눈도 보이지 않고 음식도 먹을 수 없어서 뭐만 하고 있었어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거나 방법을 고민하거나 과거 옛 기억을 더듬거나 내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자리로 자꾸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공평한 땅, 평평한 땅,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시온의 대로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내용이어야 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멀리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늘 있어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명령을 따라 주를 사랑하는 고백을 잘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근심할 때에 성령으로 밝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기쁜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나 여기 있다 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 동안에 후회함이 없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영적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